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제가 1절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 1, 2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내용을 이게 어떤 상황인가 라는 걸 보면서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의 분쟁이에요. 사실 교회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랩런트들은 여기에 대한 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알고 또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 먼저 서론으로 랩런트들은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한자인데 특별히 이 세계 관자가 볼관 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 어떠한가 이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를 복음화할 세계를 살릴 랩런트라면 세계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학교를 가거나 세상에 나가면 많은 세계관을 만나게 돼요. 세계관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또는 수천 가지의 세계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봐요.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문화로 흐르는 세계관도 있어요. 랩런트도 혹시 금수저, 흑수저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금수저 들어본 적 있죠? 금수저 보통 부모님이 되게 성공해서 돈이 많은 부모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너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뭐 태어났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나가면 금수저, 흑수저, 어떤 사람 좀 다이아몬드 수저, 최고 좋은 게 다이아몬드니까 그게 뭐냐 하면 돈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기준이 뭐냐 돈이에요. 배경이에요. 배경. 너 부모님이 얼마나 돈 많아? 여러분들도 초등학생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파트 어디 살아? 그 아파트에 따라서도 너 되게 좋은 아파트 사네. 우리 아파트는 몇 평이야? 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직업이 뭐야? 우리 엄마 아빠는 돈 얼마나 벌어? 막 이런 얘기도 초등학생들까지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멋모르고 세상 친구들이 야, 너 부모님 돈 얼마나 많아?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너 엄마 아빠 자동차가 뭐야? 이런 거 물을 때 기죽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그 친구들의 세계관은 돈이야. 돈.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돈이야.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 돈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막 이렇게 잘하고 돈 없는 사람은 막 무시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 자기도 똑같이 돈 있는 사람들이 무시받고 살죠. 왜냐? 세계관이 딱 그래. 세계를 보는 눈이 돈이야. 돈.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외모로 세상을 보는 눈이 외모일 수도 있어요. 쟤는 뭐 키가 크고 쟤는 얼굴이 잘생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랩런트가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세상을 살린다? 죽었다 깨나도 세상을 못 살려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렘넌트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세계를 보는 눈이 뭐여야 할까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렘넌트는 세상 나가면 이거를 봐야 돼요.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 나라는 뭐를 중하게 여기느냐?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중하게 여겨요.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 실제 육신,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늘 뭐를 만나면 무슨 얘기하느냐? 이 세상 나라에 나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뭘 얘기하면서 하느냐?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것만 늘 얘기해요. 내가 오늘 뭘 먹었고, 무슨 옷 입었고, 내가 뭐 어디 좋은 데 갔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가서 좋은 데 놀러 갔고, 내가 좋은 거 먹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늘 의식주 얘기밖에 안 해요. 그 말만 해요. 늘 눈에 보이는 거, 늘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렘넌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실제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이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 나라가 있다는 걸 렘넌트는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주인이니까 왕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역사하느냐? 흑암이에요. 흑암. 어둠이에요. 캄캄한 어두움. 그게 확 임해요. 사단 나라가 임했다. 어두움이 쫙 깔려요. 그러면 어두우면 여러분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어두운 데를 여러분이 걸어간다. 어떤 상황이 오는지 알아요? 흑암이기 때문에 혼돈이에요. 혼돈. 뭐가 뭔지 모른다 이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게 죽는 건지 이게 지금 망하는 건지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몰라요. 혼돈. 그리고 엄청 많은 거 하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공허. 텅 비어있는 거. 엄청 많은 걸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흑암혼돈 공허. 이 사단은 지금도 사단 나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만 없애는 일을 계속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복음 상실.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곳마다 뭐 하는 작업만 하면 복음만 싹 지워버려요. 우리 가정에 사단 나라가 임했다. 복음만 싹 지워버려요. 세상 현장에 우리 학교 현장에 사단 나라가 역사한다. 복음만 싹 지워버려요. 복음 아닌 것만 딱 하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사단의 끝은 뭐냐?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자기 혼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사단 나라에 속한 모든 영혼들도 다 끌고 가서 멸망시키는 거죠. 렘넌트는 반드시 이걸 봐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분명하게 있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첫 번째로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딱 결박이 돼요. 사단이 딱 결박이 딱 돼요. 그러고 나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보좌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계속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복음을 지워버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선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가는 곳마다 복음이 회복되는, 복음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반드시 그 현장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막 살아나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죠.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도 있고 실제 그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사단 나라가 있구나. 그러나 지금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뭐를 누릴 수 있어야 되냐면 이 나의 배경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누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월 한 달 동안 붙잡은 언약이 뭐였냐면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어떤 기도? 393 기도. 393 기도. 이 기도로 우리는 계속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오늘 말씀 가지고 적용한다면 지금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은 그 세상 나라, 거기에 역사하는 흑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막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활동해서 복음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393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 2023년도가 응답 25죠. 응답 25는 언제 오느냐? 결국은 기도 24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응답 25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는 진짜 기도하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삶 시대를 살리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 렘넌트가 24 기도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응답 25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렘넌트가 먼저 서론으로 꼭 기억하길 바래요. 오늘 제목이 교회의 분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싸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뒷전이고 서로 치고받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면 아마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오기 싫을 것 같아. 교회 뭐하러 와요? 밖에 나가도 사람들 맨날 싸우잖아. 정치인들도 맨날 싸우고, 밖에 나가면 맨날 학교 가도 친구들 싸우고, 어디 가든 다 싸우는데 교회마저 맨날 왔더니 싸우기만 한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맨날 싸우면 교회 왜 와요? 교회 올 이유가 없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분쟁하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다투는 일이 오늘 보면 일어났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렘넌트가 알면 돼요. 자, 분쟁, 싸움의 뿌리예요. 싸움의 시작이죠, 시작. 분쟁의 뿌리. 대체 어디서부터 이 분쟁이 시작됐느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듯이. 이 상황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자와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원래 초대교회는 유대에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금 안디옥으로. 불신자가 온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에서 사역자로 어떻게 보면 교사로 활동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로 활동하는 몇몇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내려왔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야, 너네, 특히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방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네 어떻게 구원받았어?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거 틀렸네, 틀렸어. 너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너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교사들이 몇 명이 내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네 율법 알지? 유대인들의 율법 알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분쟁의 뿌리가 뭐냐? 복음이 각인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쟁이 시작돼요. 언제나 그래요.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누구냐?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싸움이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몇몇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 그럼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다면 뭐가 각인되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거의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이 뭐냐? 네 열심히 해야지. 야, 너 노력해야지. 야, 너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구원받지.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각인된 사람들이, 율법 각인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딱 하는 게 뭐냐? 분쟁을 딱 일으키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해야 된다. 율법대로. 야, 네가 율법을 지켜야지. 노력을 해야지. 너 할례를 율법대로 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실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던 교사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줘도 자꾸 복음을, 사단은 지금도 복음을 자꾸 상실하게 만드는 이 판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달했는데 잘못 복음 각인 안 된 사람들이 딱 내려와서 자기 옛날 걸 가지고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것만 복음이면 될 줄 알아? 아니야. 너 행동 똑바로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 막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툼이 시작됐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율법 지킨다고 어디 구원받았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막 다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막 변론을 해요. 야, 성경에 보니까 할례하라고 하지 않았어? 구약 성경을 봐. 구약 성경에 막 율법을 지키라고 했잖아. 막 10가지 10계명 막 지키고 막 지키라고 했잖아. 변론을 하는 거야. 막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괴롭게 했느냐? 이방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돌아왔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경책 펴있죠?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주장. 복음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이죠.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빈이도 지금 펴있는 성경 15장에 5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방인들한테 야,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뭐 하느냐? 틀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되죠? 틀린 걸 말하게 되죠. 왜냐면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니까요. 틀린 말을 계속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생각과 말, 결국 거기서 언제든지 싸움은 시작되는구나. 랩런트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걸 두고서 요동하는 제자들이에요.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된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흔들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은 하긴 했는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다 할례를 했잖아. 그럼 우리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야 되나 봐. 그래, 맞아. 할례를 해야지. 맞아. 할례를 해야지. 안 한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거지. 막 이러면서 요동하는, 흔들리는 제자들이 막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강조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는데 그 교회 안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어떤 일을 하느냐? 복음을 각인하는 우리 랩런트들을 찾아와서 뭐 하느냐? 잘못된 걸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막 흔들리게 만들어. 이거 복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복음이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흔들려요. 이 요동하는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또 서로 다툼이, 또 패가 막 갈려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라,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막 또 있고,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 간의 다툼과 변론이 많이 또 일어났어요. 이게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어떨까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교회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서로 포럼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교회 안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 막 여기 가 다투고 있고 여기 가서 다투고 있고 여기 가서 다투고 있고 맨날 그거 하고 있는, 많이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괴로웠느냐? 이방인들이 너무 괴로웠어요. 일평생 우상숭배 하다가 우상숭배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상숭배하는 거, 그거는 귀신 섬기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네. 그걸 듣고서 너무 기쁨으로 구원받았는데, 복음 각인 안 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데, 복음이 각인되는 게 아니라 복인이 아니라 복음 각인돼야 되는데 이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느냐, 그 교회가 결정을 딱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딱 파송을 해요. 뭐라고? 지금 우리 안디교회 이런 혼란이 일어났다, 이런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던 원래 그 제자들이 정확하게 복음으로 딱 기준을 삼아주세요. 딱 기준을 말해주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유다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오늘 세 번째죠.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이 말한 복음, 뭐로 기준을 딱 잡아줬냐? 복음으로 기준을 딱 잡아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많은 걸 얘기했는데 그 핵심 내용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다.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사실 이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그 이탈리아 그 백부장한테 복음을 증거한 일이 있었어요. 복음 증거하고 그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죠. 근데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성도 중에 몇몇이 따지는 거예요. 왜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방인하고 밥을 먹냐, 이거 율법을 가지고서 딱 정죄를 했어요. 아니,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같이 목욕도 해도 되고 밥도 먹어도 되고 여행도 가도 다 해도 되잖아요. 같이 복음 전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게 복음인데, 아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 앉아서?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그런 민족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원래 그렇게 따졌었거든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건 우리만 택한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뭐를 선물로 주셨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너네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 맞아? 안 맞잖아. 구원받는 거는 차별이 없는 거야.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거를 못바가 딱 말했어요. 자, 그럼 성경책 펴져 있죠. 11절. 오늘 11절이 베드로가 말했던 중요한
복음에 대한 답이었어요.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일어나서 하나하나 다 얘기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야. 선지자들의 말씀과 동일해. 17절을 전사님 읽어줄게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것이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남은 자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에 약속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이 이제 그치게 되는 결과가 오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바로 편지를 써요.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서 누구도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끝. 하고 딱 얘기를 전하죠.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걸 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복음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결론이에요. 렘넌트 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렘넌트 때 복음 각인되지 않으면 복음 각인되지 않은 그걸로 어른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싸움밖에 안 해. 싸움밖에 못해. 세계복음화는 하나도 못하고 제일 전문성이 뭐가 되는? 싸움이 전문성이 되게 돼요. 어떻게 되면? 복음 각인 안 되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렘넌트 때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복음이 내 모든 삶에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체질되게 해주세요. 우린 이것만 오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만 각인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땅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서밋으로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 복음 각인된 사람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 각인하는 요 시간표 요 기도 속에 이 말씀 묵상 속에 항상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광고를 드릴게요. 광고할게요. 이쪽에 됐을까요? 요번 주에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있어요. 세계 어린이 수련회. 바로 복음을 각인하는 중요한 시간표죠.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붙은 것처럼 세계 어린이가 다 들어올 거예요. 동시로.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덕평에서 있지 않고 우리는 교회에서 모입니다. 언제냐? 12일. 11일. 미안해요. 다음 주요? 요번 주 11일. 학교 가야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언제 시작해요? 네. 오후 4시입니다. 네?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학교 12일. 근데 현우 아직 방학 안 했어? 맞아, 학교 가요, 그래도. 근데, 방과후 때문에. 방과후 때문에. 오케이. 12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있어요. 자, 수요일 날에는 4시,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치, 11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못 올 수 있는 랩런트가 왜냐면 방학 안 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9시 시작하면 그래서 안 돼요? 교회 오후 3시 30분까지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근데 좀 더 일찍 시작해요. 목요일 날은. 언제? 목요일 날은 교회에 제발 오전. 오후 아, 12시 30분까지 아깝다. 한 시간 지났어. 할수 있어. 둘 다 할 수 있어요. 맞아.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복음을 각인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방금 그쵸? 시간을 꼭 기억해요. 특별히 수요일 날 기억하면 돼요. 수요일 날 딱 기억하면 이제 목요일은 자연히 오게 되니까 수요일 날 오후 3시 30분 요거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등록 아직 안 한 친구들 있나요? 등록 안 한 사람. 현우는 했던데 어머니가 했던 것 같아요. 등록 안 한 친구 있어요. 민준이 했어요? 한빈이 오늘 꼭 하세요. 오늘까지 등록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weea.kr에 들어가면 등록할 수 있어요. 꼭 등록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동혁이 형아는 이제부터 중학교로 올라가죠. 그래서 요번엔 청소년 수련회로 등록합니다. 청소년. 네. 시원이 등록했어요. 제가 보니까 시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약간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이름의 가운데 자를 별표로 표시를 해놔요. 그럼 전사님 이름은 김땡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전도사예요. 근데 김시원을 보니까 김땡원인데 랩넌트야. 그쵸? 그러네요. 가운데가 저는 가원이고 여기 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랑 이름이 똑같은 랩넌트가 누구지 하는 생각해보니까 시원이더라고요. 시원이 어머니가 하셨어요. 네, 이거 꼭 등록하고 요번 주 수요일 세계 어린이 수련회 시간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11시간. 전 세계에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도 전 세계 랩넌트들과 함께 소통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각인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모여요. 여기 3층으로 오세요. 3층. 네, 여기 3층으로 다 오세요. 11시로 바꾸면 안 돼요? 3개 다 오려면 이 시간으로 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다툼이 일어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다툼이 끝나고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 랩넌트들에게 복음 각인되는 시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시에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